오늘 선교원 신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선교 헌신 예배에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멈춤과 쉼의 차이, 이런 제목이었고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멈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쉼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쉼을 잘 보내려면, 쉼의 기간을 잘 보내려면 숨을 잘 쉬어야 된다. 영적인 숨은 영적인 호흡,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싸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쉼을 이야기하다가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치 온탕과 냉탕 이렇게 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깊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목회의 후배이자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를 칭하면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은요, 구약에서는 모세나 엘리사, 엘리야 이런 영적인 거장들에게 붙였던 표현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그 명칭에 합당한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일 수도 있는,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바울이 자신이 아끼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다른 잘못된 교훈이나 온갖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추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을 부추기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 싸우다,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부정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긍정적인 그런 말 같지도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싸우다라는 사전적인 정의는요, 말과 힘과 무기 따위를 가지고 서로를 이기려고 다툰다, 경기 따위에서 우열을 가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이 공존한다는 것은요,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전에 비슷한 말 옆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비슷한 말에는 전쟁하다, 항쟁하다, 항전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옥신각신하다, 쟁론하다, 다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싸움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다툴 때에 너네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아주 흔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가벼운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심각할 때는 무엇이라고 쓰냐, 싸우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끼리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기도 하고요, 무슨 중대한 일이나 크게 부딪힐 때에도 전쟁이란 말을 붙입니다. 무역전쟁, 범죄와의 전쟁,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란 말은 구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나라와 나라들끼리 실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한 번 쓴 것 외에는 요한계시록에만 전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은요,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전쟁이란 말을 쓴 건 아닌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싸움이란 이 원어의 의미에도 사실 전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선한 싸움이란 말은 또 오늘 말씀 말고도 또 다른 부분에서 몇 군데 더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선한 싸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쟁, 추가적으로 아까 단어 살펴봤듯이 운동 경기할 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운동 경기 조금 차이가 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치열하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싸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전쟁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선한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그렇다면 그 전쟁은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인가?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에 우리가 12절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싸우라, 이렇게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디모데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12절에 나오죠. 선한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것은 앞뒤가 사실 조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더 꽉 붙잡기 위하여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취하라는 말은요, 폭력적으로 붙잡다, 자신의 소유로 꽉 붙잡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붙잡은 영생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꽉 붙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요것만 이제 딱 자르고 편집하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엄청난 공격을 당하겠죠. 저 목사는 전쟁하라고 한다, 뭐 이렇게 흔히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어쨌든 뭐 그거는 상관없고요.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 싸우라 그랬습니다. 전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더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지켜라, 14절에 촉구합니다. 이 명령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6장이잖아요. 이 앞에 디모데에게 계속 권면했었던 이 전체적인 바울의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명령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앞에서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 말고도 오히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나는 지금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요,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의 선한 증언과 예수님의 선한 증언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분명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냈을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면서 지금 요즘에도 임직할 때 선언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에 임직할 때 증언하였을 것이다. 때로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회심할 때 그때의 사건이다.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목회자 앞에서 목회 임직을 받을 때 증언하였던 것이든 아니면 회심하면서 생겼던 그런 증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절차를 겪어야 되었습니다. 공적인 상황에서 확실히 믿음을 확증해야 됐고요, 교회의 일원이 되면은 그에 맞는 변화된 행동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박해를 온전히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영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그러한 박해를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선한 증언을 한 것이죠. 선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연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언과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욱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라, 명령을 지켜라. 언제까지 지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싸우고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때에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이것은 14절에 나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고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바울은요 15절 중반부터 16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송영과도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하나님께서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 이해를 뛰어넘으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영적인 전쟁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에 이어서 선교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분명히 선교 현장이 흔히들 영적 전쟁터 중에 최전선과도 같다, 최전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후방이냐? 때때로 그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도 때때로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하기 어렵고 다른 언어, 다른 신앙이 공존하는 선교 현장은요 분명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그 한가운데임을 틀림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선교 현장들에서 선교 활동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조용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잠잠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쉼을 떠올리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불현듯이 이렇게 정말 이 잠잠함과 이 모습이 평화로운 상황일까, 긴장감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는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줄다리기를 이렇게 할 때에 양쪽 팀이 너무 힘의 균형이 막 가서 엄청난 힘이 부딪힐 때에 서로의 힘이 엄청나게 부딪히는데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줄의 미동도 없죠.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은 아닌가.
옛날 칼로 싸울 때 뛰어난 무사 두 명이 칼을 막 부딪히면서 싸우다가 칼날이 서로 맞부딪혀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엄청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칼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지금이 그런 상황은 아닌가. 나라들끼리 서로 최전선에서 자신의 무기를 총동원하여 정말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닌가. 엄청난 태풍의 눈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고요해진 것처럼 오히려 현재 상황은 그러한 상황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전쟁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식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쟁을 하는 거니까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지 말아야 됩니다.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을 잃는 것입니다. 진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게도 올 수도 있고요, 마치 골절이나 타박상처럼 올 수도 있고요, 미처 느끼지 못한 사이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퍼지듯이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설교를 들어가며 듣는 그런 말씀들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굉장히 큰 힘이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나 형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 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하여서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을 대충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